한 여성이 무거운 주택 융자금을 물고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매월 이렇게 얼마씩 정해서 이렇게 주택 융자를 이렇게 받아서 집을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만 실직을 하게 되고 융자금을 갚을 길이 없게 됩니다. 몇 달이 지나니까 순식간에 납입금이 밀리게 되면서 빚을 갚을 길은 더 없어집니다. 시간이 늘어갈수록 빚은 늘어나고 사람 마음은 무거워지고 인생은 큰 참 우울과 힘듦 속에서 지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여성의 형편을 알게 되고 소식을 전해 옵니다. 내가 그 빚을 다 갚아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연체금을 다 갚고 또 융자금을 차근차근 매달 갚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계좌에서 자동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이 여성이 부채의 모든 무거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계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 그렇게 정죄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 계명 앞에 서면 영적으로 큰 빚을 진 자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명을 두려워하고 또 가까이 하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명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너무도 큰 죄인이고 너무도 큰 빚을 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계명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속에 대한 은혜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서 계명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하고 도리어 계명이 가르치는 그 온전한 본성을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명은 정말 내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기만 하는 계명을 온전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율법, 곧 토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번역하여서 우리 성경은 이제 우리 한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니까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번역을 하면서 적당한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번역이 원래 가졌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5,000년 역사에 법과 도덕이 많이 발전한 사회고 또 국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오랜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용어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 단어를 좀 잘 번역하면 큰 어려움이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다 온전히 담고 있는 단어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상에 그래도 우리가 좀 힘들게 번역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법적인 개념들이 나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놓고 안 지키면 벌 주고 지키면 상 주고 하는 그런 개념들, 법치라는 건 그런 거죠. 법을 정해놨으니까 법대로 하면 상 주고 법대로 하지 않으면 벌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율법은 그런 법적인 것을 포함은 하지만 법적인 것만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용어가 이제 토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라라는 말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좀 더 넓게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토라는 히브리어 야라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동사와 명사를 만들 때에도 나라마다 언어마다 규칙이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뭘 배운다 이런 말은 동사 아닙니까? 배운다는 말을 명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움 이렇게 하든지 또 배우기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미음을 붙이거나 기 같은 걸 붙이면 그런 거의 명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국 사람은 뭐 이런 거 안 따져도 잘 알지만 외국인들은 이런 걸 알아야 한국말을 배울 수가 있죠. 토라라는 말도 원래 동사에는 야라라는 말인데 앞에 트라는 말이 붙거나 뭐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의미는 가르친다 혹은 교훈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셨다, 토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범죄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에 크게 심판함을 하십니다. 그리고 8명밖에 안 남기셨다가 8명을 통해 다시 인류가 늘어났는데 또 바벨탑 큰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서 아예 인류를 흩어버렸습니다. 언어도 하나님께 다 나눠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전 인류가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의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한 400년 그를 또 그의 후손들을 또 이집트로 보내셔가지고 노예 생활을 한 400년 정도 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를 데려오게 하셔요. 구원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한 40년간 광야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토라를 주셨죠. 토라를 주시고 한 40년 광야에 지냈는데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다 죽고 그 자손들만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율법의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모세 오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토라 이야기죠. 이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율법을 주셨다, 토라를 주셨다 하실 때는 어떤 뜻이냐면 세상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포함하여서 온 인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설계도를 주신 것이 토라라는 거예요.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노아 홍수가 있고 바벨탑 사건이 있고 또 내 조상 이야기들이 있고 또 출애굽이 있고 또 광야 생활이 있고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시대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토라이고 율법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이걸 단순하게 그냥 법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규칙 정하셔가지고 지키면 상 주고 안 지키면 벌 주신다. 그렇게만 토라를 생각합니다. 근데 토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르쳐주는 삶의 안내서이고 우주의 어떤 하나의 설계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율법을 법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런 종합적인 안내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야라는 또 다른 말로도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야라는 교훈한다, 배운다 그런 뜻인데 또 다른 말로는 이 야라는 비가 온다 하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라가 토라가 되면 율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야라가 이제 명사가 되는데 또 다른 명사 모래라는 말로 이렇게 명사가 되면 이것은 비가 온다, 비 온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성경에 비 오는 얘기가 많죠.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른 비를 주신다. 이른 비를 뭐 요래 혹은 모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늦은 비를 마슈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데 그때에 이른 비를 내리실 때에 요게 야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언어적인 하나의 어떤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라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을 가르쳐주는 이런 하나의 큰 설계도 규칙서라면은 이제 모래라고 하는 것은
사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애굽은 물이 있어요. 물을 저장할 수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물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수가 없는 거예요. 저장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맞춰 주셔야만 농사가 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때를 맞추어서 비를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 토라를 온전히 이루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래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야라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는 우리 삶의 규칙서를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의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명사를 다르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거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토라라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체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큰 계획서, 설계도 그것이 이제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66권의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토라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모세오경은 5권의 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계도로 보여주는 토라 그 자체죠. 말씀과 그래서 와이오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와이오멜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따바레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계도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역사는 뭡니까? 토라를 삶에 적용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삶에 적용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다른 나라의 여왕이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라를 적용한 이야기가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럼 그 뒤에 욥시 잠전아 하는 요 5권의 책, 시가서는 어떤 책입니까? 토라인 말씀을 내가 내 삶에 경험한 이야기들을 시로 적은 것이 이제 시가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가 나옵니다. 선지서는 뭡니까? 선지서는 리빙 토라, 살아계신 말씀이 오실 것이다 하고 예언하는 책이에요. 복음서는 뭐예요? 살아계신 토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살아계신 토라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역사를 통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교회의 역사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남은 21권의 서신서는 또 뭡니까? 이 서신서는 토라를 성도들이 지금 부활한 성도들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은 뭡니까? 이 토라가 다시 오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토라 이야기로 시작해서 토라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을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길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이 토라를 마음에 잘 보시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최초로 이 율법을 주시는데 토라를 주시는데 이 토라를 보면 기본적으로 계명과 제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라가 계명과 제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사의 제도를 주셔요. 3가지를 주시거든요. 3가지를 율법이라는 그 큰 토라 카테고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뭐냐?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밑에 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서문으로 이렇게 먼저 설명하죠. 그죠? 이스라엘의 옛 신분이 뭐였다고요? 종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명을 하나하나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뭐부터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한 50점 아니 한 30점 정도밖에 안 되는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계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혼선이 일어나냐 하면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보면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하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내용이 있습니다.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어기는 자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것 보면 불법을 안 지키면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겠구나 하는 우리가 알게 되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오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는 이것이 행위 언약이 되어서 이 행위를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고 심판을 받게 되고 이 행위를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담과 맺으셨던 유일한 법이에요. 유일한 법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불순종을 심판하심으로써 죽음의 길로 우리에게 저주하신 것, 심판하신 것은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도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로마서 8장은 우리 소천하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하시면서 옥하는 목사님하고 제자 훈련 마친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을 암송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들은 꼭 암송을 좀 우리도 암송대회를 한번 어느 부서에서 한번 주관하셔가지고 로마서 8장을 한번 암송하면 어떨까? 우리 전 교인이 다 같이 좀 암송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제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고 난 때, 그때죠, 그때.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주로 구세주로 영접한 때, 이제는 어떤 일이 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7장 마지막 구절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화죠. 7장 마지막 절, 7장 24절, 25절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여러분 공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공고해 보셨습니까? 자, 공고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wretched라 그랬어요. 파선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배가 물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닷속에 가라앉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두고 나는
파선한 존재다. 왜 파선했다고 말합니까? 뭐가 파선한 겁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파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파선.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상태를 진지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파선 안 했습니까?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안 믿는 애들하고 이렇게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전도를 해보면요, 안 믿는 아이들이 의외로 기독교 복음에서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 잘 모르고, 실제로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안에 안 좋은 막 얘기들 나오면 그냥 막 그거 갖고 막 교회나 공격이나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도 하고 같이 앉아 좀 얘기하고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지금도 그날이 마음에 기억이 나는데, 안 믿는 사람 좀 진지하게만 해도 좀 복음 전하는데 좀 이렇게 좀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안 진지하니까 기본적으로 안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동의가 되고 행하고 싶은데 내가 순종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내가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럼 이걸 내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각하게 밤을 새워가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밤을 새우다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요즘은 옛날만큼 감정이 적습니까? 진지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상태가 공고한 상태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냥 돈이 좀 있고 그냥 우리가 좀 먹을 것 있고 이러고 그냥 살아가니까 내가 공고한 자리에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난파선이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서 얻은 답이 그다음 놀라운 반전이라는 거죠. 그가 반전을 뭘 일으킵니까?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죄를 짓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구나, 이렇게 다른 거예요. 죄를 지으면 뭡니까? 죄인이 돼야 됩니다. 죄를 짓는데 죄인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받습니다. 너무 놀라야 돼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아이고 그럼 나 아무렇게나 막 죄지도 막 앞으로 뭔 죄를 지도 정죄가 안 되는구나. 그러다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 돈 많아서 막 광고도 하고 저 구원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가르침 배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말. 아니,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파선했는데 왜 내가 정죄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 8장 2절에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내가 율법을 보니까 율법이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이 죄와 사망을 주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토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기준이에요. 기준, 설계도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 되었으니까 어때요? 이 기준을 항상 어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법이 지금 나한테는 뭐가 돼요? 사망의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법을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니까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구나. 이걸 머리로 한 게 아니고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내가 어떠다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 유대교에 있을 때 얼마나 뛰어난 지식인이었고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신학 교수 밑에서 공부한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도 자유가 없었고, 그런데도 자기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운다고 자유인이 되는 건 보장이 안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은혜 안에 더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내가 나를 옮겨가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라 말이죠. 그죠? 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계명을 볼 때 파선한 자인데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주어짐으로써 내 삶이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로마서 8장을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사는 이 공고한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삶을 내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구주가 되니까 내 인생 길이 법이 내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 우리 율법으로 번역하고 있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 안에 계명을 주시지만 동시에 성막도 주셨고 또 뭐도 주셨어요? 제사를 주신 거예요. 속죄하는 제사를 주심으로써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속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 그걸 마음에 잘 붙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토라의 계명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계명입니다.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우리가 토라를 이룰 수가 없지요. 계명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이룰 수 없는 나의 삶을 통곡하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짐승의 피이지만은 그러나 구약 사람들은 그 보혈을 흘리신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이 나의 대신 정죄함 받으시고 내 대신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다 하는 진리의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그래서 로마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다. 이단들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느냐 하면 주님 자신의 육신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삶 속에 모든 정죄함이 사라지고 죄에 대한 심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 말씀을 이제 좀 하게 되면 또 다른 오해하는 분들도 생겨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순종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율법 순종 안 하고 그냥 성령님 따라서 내 마음에 착한 것 보고 착한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평신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앵글리칸의 목사님들하고 제가 호주에서 대화를 해보면서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앵글리칸의 성공회죠. 성공회의 교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든지 로이드 존슨 좀 다르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 책 많이 보고 있는데 이분들 다 앵글리칸 출신들이잖아요. 선을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순종하셨으니까 우리는 율법 따라 안 살고 성령 따라 삽니다. 그런 말이 모순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님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법이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켜서 이 토라가 내 속에서 기경을 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령님 따라 산다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 버리고 말씀 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버리면 율법을 버린다는 말은 구약 성경을 버린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죠? 율법의 모든 요구,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정죄됨과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그것을 다 성취하시고 주님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정죄받지는 않으나 율법의 경건한 삶을 열매 맺는 백성이 된다 하고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율법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율법의 위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율법 가져오셔가지고 이 율법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justice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justified 되어서 justification,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성도는 도리어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righteousness로 주님의 의로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면에서 계명의 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이 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주님의 삶을 아름답게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읽고, 여러분 10계명 꼭 암송하세요. 우리 교회는 좀 축약해서 암송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출애굽기 20장을 펴놓고 1절부터 계명 나온 장까지 다 해서 여러분 꼭 10계명을 꼭 암송을 하세요. 아침마다 이 말씀을 쭉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보면 어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나타나요. 내가 이 말씀 온전히 읽지 못했구나. 산상순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 뭡니까? 너희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렵고 힘들다고 도와주고 부조하는 거, 그 누구도 하는 거다? 이방인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 그거 이방인들도 하는 거 아니냐? 내 백성이 되어서 그런 정도의 수준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거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어떻게 가라고요? 십리까지 가고, 왼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도 돌려대고, 속옷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도 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은 그런, 주님 그렇게 사셨다는 거 아닙니까?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가 범죄해서 죄짓고 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내버리셨잖아요.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새 신분이 되었는데 의지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의지 약해가 그렇게 못하나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는 칭의의 백성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10계명, 여러분 계명도 잘 안 외우고 막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막 우리 그렇게 하다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그 모세오경을 다 이렇게 뒤지면 613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613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시절부터 이분들이 613가지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해설을 해서 2000년을 해설을 했어요. 그러면 613가지 한 조항 안에 케이스를 1000가지 넘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613 곱하기 1000 하면 그 얼마나 되겠어요? 613만 가지가 돼요. 그런 법을 생각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죄인 되는 길입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계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다 심판받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지키지 않는 모든 형벌을 주님 자신이 지시고 우리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 일을 사신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주님처럼 나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내 인생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도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명도 있지만 속죄의 제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 잘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 심판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오늘부터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잘 못 지켜서 벌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죠? 인간은 사악하기 때문에 생각의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인간을 그 행위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행위 때문에 심판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아모스 5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했느냐?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그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삶의 자리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는 엉망인데 예배의 자리는 어떻단 말입니까? 살찐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의 화목제를 드리고 절기가 되면 나팔 불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다고 하면서 북치고 놀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신실한 사람이네. 절기를 잘 지키고 주의를 잘 지켰으니까 신실한 사람이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거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1시간 예배는 잘 드리겠다고 하고 전체 그렇게 하면서 168시간 동안에 일주일 168시간 아닙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잘 드린다고 하면서 167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면서 제사를 멸시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안 가지고 있어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합니다. 교인들이 이런 법 저런 법 정해가지고 뭐 주일 되면 돈 장사하면 안 된다, 거래하면 안 된다, 안 하는 거 좋습니다. 안식은 그렇게 안 하는 거. 주일날은 여러분 동거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식일에 지키는 규정으로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가난한 사람 돕는 일 이런 것도 우리가 안식일이니까 뭐 주일 됐으니까 내가 뭐 병원 신방 안 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주일날 우리 열심히 힘드신 분들 돕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뭐 안 됐니 했니 안 했니 그렇게 얘기하고 예배는 거창하게 잘 드리고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진실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배만 거창하게 드리고 예배만 대단하게 드리고 엄청난 음악과 엄청난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온갖 것들 건물을 화려히 꾸미고 그렇게 해서 예배 잘 드리고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느냐? 주님은 그건 나를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그랬었어요. 십자가에 주님을 부인하는 길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 교단이 보면 유독 예배를 가지고 많이 다툽니다. 교인들이. 예배 순서가 이래야 되는 둥 저래야 된다는 둥.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고민하지 않으면서 예배 순서 이거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먹으면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다른 형제를 비난하고 다투고 교회를 나누고 피아노 여기 있는데 뭐 저 둬야 된다고 다투고 교회 갈라지고 주님의 예배를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하나씩 공부할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시고요. 이 계명을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의 삶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거듭난 백성임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을 열매 맺는 새로운 천국 백성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계명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려 하지 말고 계명은 용도가 우리에게서는 바뀌어진 거예요. 용도가 바뀝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계명 가지고 남 비난하면 안 돼요. 계명 가지고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달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계명은 정죄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온전한 천국의 백성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